자, 오늘 연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3절부터 할 거고요. 자, 제목은 주님께 맡기자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자. 자,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는 뭔가 우리 세상에서도 있을 것 같은 일상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말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아무래도 지금 어떤 사람이 재산 분쟁을 자기 형이랑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나 또 옛날에나 다툼이 똑같죠. 교회 오는 길에 저기 이제 햄버거 집이 하나 있는데 문을 안 연 지가 몇 달이 됐거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지금 형제끼리 재산 분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제일 비싼 땅을 저렇게 몇 달 동안 놀려도 사는지. 자, 근데 그때 재산 분쟁했던 사람들도 지금 재산 분쟁하는 사람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없죠. 없어요.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덜 받아서 손해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유산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인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누가는 주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스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아 라는 말이죠. 이 사람아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평생 듣지 않는 소리죠. 예수님은 그런 단어 쓰셨을 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구요 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아. 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자나 물건 다루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든 아니면 이 사람이 가해자든 뭐 더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덜 먹어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건지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이미 제대로 된 상속을 받고 좀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영어로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함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은 소유가 풍족하면은 뭘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다들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지금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취업을 하고 싶어, 내가 뭐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 뭐가 됐으면 좋겠어, 뭐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 소유가 많아지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생명의 풍성함과 소유의 풍성함의 관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막상 내 이야기가 되면은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갖게 되면,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뭐 철없는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돈이 많아지면은 뭘 더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게 나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윤택하게.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개념 아닙니까? 윤택한 인생. 일본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재산이 많아지면은 윤택해질 거야. 할 수 있는 게 많지. 할 수 있는 게 많대요. 제가 들은 말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야, 소유가 많이 있어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 여윳돈, 총알이라고 그러죠. 이게 넉넉해야, 그래야지 더 뭐 윤택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래야 더 사실 뭐 반지하 뭐 1층 살다가 이제 2층 살다가 뭐 돈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30층도 살고 40층도 살고 한강이 보이는 데 살고, 그죠? 아무래도 누가 예수님한테 이 사람아 하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딱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반지하를 보쇼 이런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저기 이 고급 오피스텔을 보쇼 이러면서 이제 한강뷰 딱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은 천국에선 부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윤택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신 예수님께서는 윤택함과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은 상관이 없다.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좀 되게 난해한 개념이 나왔는데 윤택하게 사는 거, 니네들이 잘 사는 거랑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야. 그건 둘이 너네들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밭에 소축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이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도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인데 사업이 되게 잘 됩니다. 통장에 여윳돈이 넘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통장에 여윳돈이 넘치니까 뭐 연예인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40억의 빌딩을 사가지고 한 몇 년 묵혔다가 한 120억에 팔면은 시세 차익이 그죠? 80억에 나오죠. 여윳돈이 생기면은 어떡할까 하면서 이 사람 보니까 이 당시죠. 야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다. 어찌할꼬.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겠다. 국간을 더 헐고는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자 또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거죠. 그래 넌 좀 수고했잖아. 이제 쉬어도 되잖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자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 해를 쓸 것을 쌓아두었다. For many years.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여러 해 먹을 걸 쌓아두는 정도를 부자라고 하지 않죠.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해가 아니라 한 500년, 1000년 쓸 돈을 쌓아놔야 이제 좀 부자다. 그죠? 부자다 그러면 한 3, 4년 정도 일 안 해도 되는 그정 3, 4년이면 연봉 한 3, 4천만 원 하면은 4년이라고 해봤자 1억 2천, 1억 5천. 근데 그 정도 있다고 막 내 영혼아 이러지 않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막 1억 2천이 있어도 내 영혼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 2천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출을 한 6억을 받아가지고 한 7, 8억짜리 아파트를 사. 왜냐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탄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 시대가. 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되게 충격적인 말을 이 사람한테 던지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바로 누구 것이며 아들 것이 되죠. 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상에 있는 걸로 네 자신의 영혼을 풍족하게 먹여 살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은 그러면 네 그 잘 나가는 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우리 동네에 굉장히 잘 되는 떡볶이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떡볶이 그러면은 그 집밖에 없어요. 멀리서도 와서 일부러 사람들이 포장해서 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 집이고, 저도 먹어보고서는 야 이거 떡볶이 맛있네. 그래서 저도 거기 좀 단골처럼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떡볶이의 맛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그 맛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는 그 떡볶이집을 안 갑니다. 저는 실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맛있는 떡볶이가 많이 생겨서. 근데 왜 맛이 바뀌었나 봤더니 그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개인이 하는 분식점이 몇 개 분점을 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자다가 돌아가셨대요. 자다가. 되게 좀 자다 죽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가? 뭔지 저는 그분의 그 인생을 모르죠. 돈을 많이 버니까 내 이 떡볶이 만드는 이 기술 이것만 가지고도 내 가족 직원들 전부 먹여 살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다가 분점도 내고 사업 구상 막 해고 아싸 돈 번다 돈 벌어 드디어 인생에 막 물이 들어왔구나 노졌자 이러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 뭐라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그 다음 계획 구상하고 있는데 자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살아있는 저야 이제 손해를 보죠. 왜냐면 떡볶이 맛이 변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일구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가게가 그 사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저기 분점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음식점을 했는데 대박이 났더라. 뭐를 했는데 대박이 났더라. 그래서 지금 성경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대왕 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구상하라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참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몸붙이고 살면서 사람들을 막 보다가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같이 여기를 이것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뭐 코딩이면 코딩, 뭐면 뭐 인공지능 뭐 투자면 투자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안 해야 될 것 같고 막 안 하면 루저고 요즘에 이제 다들 아파트 사니까 뭐 아파트 사야 될 것 같고 빚이 뭐 얼마라도 막 60% 융자를 까서라도 뭐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 주식도 전 주식 모르는데 주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한국 주식 어쩌고 미국 주식 어쩌고 막 다들 그러고 사니까요. 돈 벌면은 어떻게 하면은 월 1,000만 원을 수익을 일으킬 것인지 막 다들 그런 걸 고민을 해요. 이혼이든 기혼이든 애 아빠든. 근데 우리가 다들 아는 거지만 갑자기 사람이 쾌 돌아가시면 갑자기 젊은 사람이 정신 이상해서 죽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거 걸려서 뭐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날벼락이죠. 잘 살던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날벼락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들, 그 사람이 뭐 이자 며칠은 이자 내는 일 나니까 중요하다. 그럼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과 어떻게든 저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요. 근데 이 너무나 큰 간격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게 전 참 아이러니해요. 여기 발붙이고 사는 순간 사는 이상 뭔가를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은 잠깐만요 주님 저 준비할 시간만 주세요. 저 화장실 갈 시간만 주세요. 저 화장할 시간만 주세요. 그런 시간을 양해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와라 그러면 운전하다 말고 가기도 하고 자다가도 가기도 하고 갑자기 걷다가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품었든지 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이제 다윗이 그런 시를 하는데 사람이 도대체 생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코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코.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가 하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는 인류사가 6,0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3년을 일하셨다고 이제 그럼 계산이 편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말 6,000년 중에 딱 3년을 지상에서 행하셨고 지상에 살았던 그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우리까지 미래까지 예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얼마나 적을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인류 지구를 발디뎠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 사람아라는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 전체를 살았던 인간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재산 분쟁을 좀 해결해 주세요. 아, 이번 메시아는 또 이번엔 또 주식의 메시아야. 재산 분쟁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내 앞에 와서 나에게 해야 되는 말과 내게 들어야 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그런 거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서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스타가 되고 싶지 않으시지만 내 그거를 의지해서 형을 명하게 하라고. 어리석다. 지금 중요한 게 뭔데? 중요한 게 뭔데 왜 거기에 신경을 쓰냐? 어리석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이게 전 인류에게 일반화가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는 재물을 부여하지 않는 자.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개념이 충격적인 개념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금 안 맡긴 사람들이 다 이렇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예금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 부여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부요를 쌓고 하나님께는 부요를 쌓지 않는 자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예금을 올려드릴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해야지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서 윤택하게? 흥미로운 질문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내가 좀 기도빨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영빨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천국 통장이 있어서 정택주 천국 통장 천국은행 정택주 얼마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쓰는 돈은 아닙니다. 천국은행 여러분 이름 띵띵띵 얼마 어떻게 하지 천국 통장에다 예금을 쌓아두죠? 제 생각에는 천국 통장의 예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마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아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얼마나 이쁨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얼마나 이쁨 받고 있는가. 그게 너희들에게 중요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한 하루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예적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로마의 예적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면서 텐트를 쳤죠. 그렇다고 막 유명한 학원 차려가지고 명예를 누렸던 것도 아니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고 그렇게 평생 자기 집이 없어요. 평생 유럽을 뱅글뱅글 돌면서 결국에는 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들 순간 멈칫한단 말이에요. 뭔가 턱 걸리는 것 같이. 한번 진심으로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 그러면은 다들 고개는 절레절레 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나한테는 딴 저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용인시에 주거 등록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용인시 주거 등록이 뭐 분당구가 돼야 되고 서울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강남 서초 대치 이런 데가 돼야 되고 지금 내가 계속 내 인생의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산다는 건 그렇게 쫓아가야 되는 일을 포기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고 분명 세상 사람들도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빠졌다 너무 빠졌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인생일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처럼 살려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길 원한다는 거야? 비참하죠.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초창기에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산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제일 예수님께 이쁨 받고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계산기 돌려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계산기 돌려봤을 거예요. 저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예수를 순종했을 때 내게 오는 이 이득과 손해, 그 다음에 예수를 박해를 했을 때 내게 오는 이득과 손해, 이 계산기 돌려보고는 저자가 신통방통한 건 맞지만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쳤다고 저 사람이 이적을 일으킨 건 셀 수 없이 많지만 다 그냥 그런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인지부조화 돌려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 밀어내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한 자리를 유지하지.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가 또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지도자들이 근데 몇 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돌 하나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바울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없겠지 바울에게. 예수님을 대충 적당히 믿고 사는 인생. 바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를 대충 적당히 믿고 사는 인생.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예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바치는 인생.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얼씨구 좋다 하면서 제가 바로 기다린 그 사람, 준비된 사람이 접니다 이러면서 선교하진 않았어요. 바울도. 주님이 세계로 나가라 그랬더니 바울은 조금 유대인에게 조금 찝쩍거리는 경향이 있죠. 선제들이 다 그랬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조금 자기가 사도로 살아보면서 성경을 쓸 만한 나이가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 계산기 돌렸던 게 맞았던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 6인 나를 치면, 지상에서 내 육을 치면 천국의 내 육이, 영의 육이 더 강해지는구나. 지상에서 내가 주 예수를 위해서 뭐 남들은 비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솔직히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인생을 살면 천국에 내가 분명 부유한 삶을 살겠구나. 천국에서 제일 이쁨 받겠구나. 계산기 돌려보니까 계산이 딱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게 가장 최고의 인생이지 라고 그 사람은 계산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또 버림은 이 사람이 계산기 돌린 이야기 살짝 해주거든요. 주식 투자 비결처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데, 어떻게 그 부활에 확실히 참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확실히 그 인생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또 얘기해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 저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이 정도예요. 목사님, 뭐 세속적인 인생,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지만, 천국 가는 인생도 있지만요. 제가 목사님한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턱걸이 나죠?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는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걸 살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구원받았을까요? 저한테 와서 전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1등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턱걸이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솔직히 턱걸이만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야, 50점부터 합격인데 49.9나 50.1이나 그 사람이 원하는 50.1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점이냐?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삶을 사는 거. 그런 삶을 살면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들 턱걸이는 할 수 있나?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충 적당히 갈 수 있는지. 근데 바울은 이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지만 안 하는 놈은 죽여도 안 하고 하는 놈은요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류상 어느 사람이 나는 바울보다 천국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한 업종만 가지고서도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위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 이름 몰라도 바울은 안다.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 몰라도 바울은 안다. 그리고 단신으로서 삼국지에 나온 용사처럼 유럽을 복음화를 시킨 그런 인간이 인류사에 바울 말고 또 있겠어요? 안 나오지. 1500년 뒤에 이제 루터 하나 나오고 칼빈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치면 또 막 한국에서는 또 루터 칼빈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당대 최고 석학이면서 동시에 실천으로서는 개혁을 한 인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루터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깔 수는 없을 텐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 것처럼 그만해서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을 명의로 된 천국 계좌에 입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 천국 부자, 천국에서 부자 만들려고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넉넉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본 인생이지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계산기 돌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손해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는 그건 잘못 본 거고, 사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이득을 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전도를 20년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남들이 안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뭐 조회수가 안 나와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말 하려고 그러고 되게 막 그들 표현으로는 극단적인 말. 근데 제 식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렇게 제가 저도 눈치를 보는 사람일 텐데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잘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살까요? 왜냐면 그렇게 타협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나는 진리를 감추고 대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쫓겠어. 대놓고 참 연애를 그지같이 하네. 그러면 지옥 간다고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청년들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지. 다 음란한 창녀들만 있는데 이걸 목사가 모르면 무능한 거예요. 목사가 모르면.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목사들만 모르고 뒤에 가면 이제 청년부 다 개판이라고 다. 근데 아무래도 알겠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창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창녀짓 하는 사람 취하지 말라고. 교회가 엄청나게 문란하고 더러운데 교회가 엄청나게 문란하고 더러운데 다시요. 교회가 엄청나게 문란하고 더럽고 그 안에는 중심에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이거는 뭐 결혼정보회사보다 더 심하다는 거. 근데 거기다 대고
요즘 세상 사람들 타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은, 요즘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은 세상은 그러죠. 아, 그 목사님 굉장히 포용력이 좋으신 분이야. 포용력이 좋으셔. 포용력이 좋으셔. 근데 저는 제 교회를 창녀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전 제 교회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오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요. 마치 몸 안에다가, 여러분 몸 안에다가 이물질 삽입하는 것처럼 싫어해요. 여러분 뭐 베리칩 뭐 어쩌고, 여러분 몸 안에 더러운 이물질이 있는 거 넣어보고 싶으세요? 싫죠? 저는 교회를 제 몸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같은 가족, 패밀리 오브 갓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것조차도 싫어요, 저는. 저는 제가 부유하고 윤택하게 사는 거에 관심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양심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솔직히 사랑받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나도 인간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셨나요?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야지 기도를 하지. 나도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는 목회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커져가지고 몇 명이에요? 정 목사 교인 몇 명이야? 이번에 새로 건축했다고. 그런 목사들은 지천에 깔렸으니까, 작은 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목사는 충분하니까. 나만큼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전 굉장히 싫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성경 좋아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잡아갔어요. 그러더니만, 야, 너네 교회 보물 있지? 보물 내놔봐. 보물을 내놔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물이라고 뭘 데려온 줄 알아요? 자기네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물이라고. 그런 보물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사정이 내 사정이 되고, 그 사람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냐면 내가 주님에서 하니까 또 그 사람도 주님에서 살면은 나랑 그 사람이랑 서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종종 얘기했듯이 육외가족은 몇 년, 몇십 년 보고 빠이빠이 하면 이제 천국에서 볼 일 없거든? 근데 우리는 영예가족이 될 수 있어요. 육외가족으로서는, 육외가족보다는 좀 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의 육외가족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 더 같이 있게 될 거야. 영예가족이니까. 우리는 패밀리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누가 형제고 자매고 엄마인데, 내 형제 자매 엄마를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친구다. 그쵸?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인생 사는 게, 그게 이득 보는 거다. 현실은 좀 비참하고 욕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말 안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 일 어떠냐고. 우리나라 출산율 어떠냐고요. 우리나라 행복도 어떠냐고요. 망했잖아. 망한 걸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제대로 된 말 해줘야 되는, 다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간지러운 길을 긁어줄 거짓 선생들을 그때 많이 누리라.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을 따를 것이요, 또 그들에 의해서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돼야 될까요? 저도? 형제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가. 교회 봉사하던 분이 나갔어요. 물론 손해죠. 그치만 그런 손해보다도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 마음이 더 강하죠. 그래도 전 그런 말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 하나님한테 제가 혼날 거니까. 혼나는 걸로 안 끝나죠. 보니까.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일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로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꽃시장 가보고 보면은 정말 죽여주게 이쁘지 않습니까? 색감이 미쳤다. 그죠? 모니터를 뚫고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꽃 색깔을 보면은 제가 가끔 막, 저 무슨 쓰레기 봉지 같이 생겼냐?
라는 꽃들도 있긴 합니다. 탁한 색깔. 근데 꽃들 보면 색깔이 미쳤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이 직접 조립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를 얘는 아니 도대체 누굴 보러 이렇게 샛노랗냐? 새빨갛냐? 보라색이 쨍쨍해. 굉장히 초록색이에요. 꽃 보면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색감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꽃 보면 한동안 넋이 나가면서 와 색감 보소. 최신형 LED 모니터 보는 걸 뚫고 나왔잖아. 색이 너무 쨍쨍해요.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신경 써서. 그 꽃도 비둘기도 지금 비둘기가 꽃이 나왔는데 비둘기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똑똑한 애들입니다. 인간보다는 똑똑합니다. 얘네들이 똑똑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얘네들은.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비둘기도 아는 걸 사람이 모릅니다. 비둘기도 안 하는 걱정들을 사람은 합니다. 비둘기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은 해요. 걱정 없게 생긴 주름살이 있는 비둘기 보셨어요? 여러분 자살한 비둘기 보셨나요? 비둘기도 가면은 막 지들끼리 막 뭔가 커뮤니티 패가 있어가지고 뭐 구밀동 7, 8번 사거리 무리, 정자동 패거리들, 정자동 도심 패거리, 정자동 공원 패거리들, 탄천 패거리, 패거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 출근이거든요. 눈 뜨면 출근이야. 그러면 이제 눈 뜨자마자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 되게 활발하고 활기찬 커뮤니티입니다. 항상 거긴 공일도 없어요. 빨간 날도 안 쉽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생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제일 공들인 것 중에 제일 공들인 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제일 공들였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생물 중에 가장 공들인 생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귀하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걸 만들고는 좋았다고 하신 분이 인간 보고는 진짜 좋네. 진짜 좋네. 진짜 좋다. 힘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보고는.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고. 자, 너희 중에 하나도 못 바꾸면서 왜 염려하니? 꽃 한 송이, 동물 인생 하나, 하나님이 전부 다 결정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진짜 오늘 말씀 핵심인데 오늘 잠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잠깐 있다가 뽑아가지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뽑히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저 잡초가 있네 뽑아버려. 왜 저기 무슨 저런 해충 있네 뭐 저기 무슨 동물이 있네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다 돌보고 계신 분이세요. 진짜로 잡초 하나까지 가로등 틈 사이에 꽃을 피고 있는 이름 모를 잡초 하나까지 사실 잡초는 아니죠. 꽃을 폈으니까 아니 꽃 못 피는 잡초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직접 본인이 입혀주시고 계시다. 입혀주고 계시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입혀주듯이 입혀주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안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비둘기도 입혀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혀주시고 햇빛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힐 거 주시고 잠잘 때 주시고 여러분들을 당연히 입히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입히신다. 불신자도 입히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다 입히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뭐 먹지? 뭐 마시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긴 하지만 그런데 너희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의,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인가요? 그분이 보시기에. 어디에서 뭘 투자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요거 30절, 31절, 정확히 이제 31절, 특히 청년들은 31절 잘 기억해 두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제가 20대 초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미했을 때 가장 믿었던 그리고 기억했던 구절이 이겁니다. 찬송으로는 많이 들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알았죠? 옛날에도. 근데
20대 초만큼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적은 없어요.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라. 요즘 애들이 다 뭐 어느 직업이 뜨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 기뻐하실지를 그거를 찾아라. 니네들이 구해야 될 거, seek, ask.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해야 될 게 이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게 어떤 직업이 잘 나간데 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계산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심플하죠. 비둘기도 안 하는 걱정을 왜 해? 나가서 걱정할 비둘기 있나 찾아보라고. 찾아보세요 진짜로. 걱정할 비둘기가 있는지. 자, 하나님은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롯데 시그니엘 뭐 한남 무슨 그게 아니라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팔지도 않는데요. 그냥 주신대. 거래가 아니래. 그냥 주신대. 그걸 주기를 기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을 주고 싶은데, 천국에는 몇 호가 아니라 천국을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누굴까?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너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 본성이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거든.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소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 삶이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집을 아예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또 누군가의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하다고 연보를 또 받잖아요. 그럼 연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들 일하니까 나왔겠죠. 그렇지 않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돈을 벌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건 되게 뭐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평사원도 있고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멋있겠죠.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람이 자기 마음 알기가 참 어렵지만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보물일까요?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보물일까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표를 들어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수종 들어준대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2경이 언제인 줄 아세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지금이야 뭐 9시부터 12시까지 일할 수도 있지. 근데 옛날이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전기도 잘 없는 시골에서 9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빨리 자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왔는데 깨어있는 걸 보면 복이 있대요. 자, 이런 시간에도 깨어있단 말이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도둑에다 빗대셨는데 나쁜 걸로 빗댄 게 아니라 도둑이 불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갑자기 온다. 나도 갑자기 너한테 간다. 근데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40절 말씀, 생각지도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평생 열심히 하나님에서 잘 살다가 죄 짓고 있는 잠깐의 틈 사이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때 오셔도 괜찮아 라고 하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할 때 생각지도 않은 때 쪽지 시험 쳐도 괜찮은 사람들 있죠. 많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뭘 좋아하는 사람들? 네, 드물죠. 평소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시험 친다라 그래도 문제 없죠. 근데 이거 믿고 벼락 치는 애들은 갑자기 불시 쪽지 시험 친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냥 그런 수업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죠? 저 사람 불시에 쪽지 시험 치는 사람이야 라는 거 알면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냐면은 나는 공부를 안 좋아하니까. 근데 갑자기 불시성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소지품 검사한다라든가 자 너네 삶을 들여다보자라고 했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은 운이 좋거나 럭키가 아니고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는 삶.
다시 말하면은 평생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이경에 오시든 상경에 오시든 문제 없는 거죠. 잠은 언제 자나요? 라고 한다면은 기우라는 거. 잠은 자야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종은 그 종은 참 복이 있으리로다.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집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재림? 아니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되게 나중 아닐까? 적어도 20대는 아닐 거야. 적어도 30대는 아닐 거야.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없을 거야. 적어도 이제 40대는 아닐 거야. 적어도 50대는 아닐 거야. 요즘 인생 120이라고 하니까 80살쯤 됐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80살에 나는 헌신할지도 모르지. 그때까지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늦게 오리라 라고 하여서 인생 내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은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종의 주인이 와서 엄하지 아니하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뭐냐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냄새는 좀 맡아봤는데 지옥을 갔네. 하나님 나라에서 냄새는 좀 맡아보다 지옥을 갔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무서운데, 말 듣고 보니까 하나한테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못 배웠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들 잘 배웠고요. 대신 우리가 그만큼 풍족한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책임을 추궁당할 요지도 많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전도하러 나가봤자 뭐 4km, 5km, 10km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차가 있잖아요. 대중교통도 있잖아요. 전도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가로등이 없고 불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전기를 통제하고 있고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안 한 녀석은, 못한 녀석이 아니죠. 알고도 안 한 녀석은 많이 맞을 거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인데 전도해서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죠? 근데 제가 일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공산주의가 됐을 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북한 사람이 전도 많이 못하는 거랑 뭐 한다면 대단한 건데, 나간 사람들이 너 평생 전도 몇 명 해봤어요? 전도 못하는 거랑 같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같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같을까요? 남한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랑 북한 사람이 전도 못하는 거랑 하나님 보기에 같을까요? 남북한 크리스찬들 놓고는 분명 다를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알긴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알고도 안 하는 놈들은 많이 맞을 거다. 몰라서 못한 사람들은 적게 맞을 거다. 뭐 사실 책임 추궁 요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들은 못한 거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각성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인생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는 사람들도 자기를 잘 몰라서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내가 너네들과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언제 나올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될 것이다.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이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왜 분쟁하냐면요, 여기 빠졌는데 분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요 분쟁합니다. 좀 웃긴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 되면요 분쟁해요.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회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교회를 대충 찍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런 문제 안 생겨요. 종교 찍먹하는 거 압니다. 그런 문제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 되잖아요. 그런 문제 생겨요. 빠졌다라고 이제 일단 말부터, 너 사이비에 빠졌니? 뭐 빠졌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유튜브도 올리고 전도하고 하는 거 알겠지만 저처럼 살길 여러분들에게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데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맨날 하는 소리. 성경 열심히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난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조금 더 해줘라 남들한테. 그러면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처럼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귀여움받을 거다. 하나님한테도 귀중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한테도 귀중한 존재가 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일 왜 해? 믿음이 없게. 일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신천처럼?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돼가지고 뭘 지들한테 해를 끼쳤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크리스찬 돼가지고 뭔 해를 끼쳤어? 끼친 거 없잖아요. 끼친 거 없잖아. 제 인생만 보더라도 제가 가짜 크리스찬들 때는 난폭 운전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 곤란하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참된 크리스찬 되고 나서 되게 운전 되게 얌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끼친 게 없잖아. 가끔은 쓰레기도 주워가는데 나는. 근데 쟤네들은 빠졌다고 하면서 문제예요. 왜냐? 영이 달라. 영이 다르거든. 그러면 걔네들 요구대로 야 그러면 세상 나가서 사고도 치고 뭐 벌금도 먹고 기소도 당해가지고 검찰한테도 끌려가보고 인생 난리 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막 나가서 술 먹고 사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싫어서 참된 크리스찬이 대부분 못 되죠. 참된 크리스찬이 못 돼요, 대부분.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진짜 진짜 예수의 종이, 예수의 진짜 종이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거라는 걸 지도 잘 알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거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그런 인생이 뭔지는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을 전부 연기하고 있어요. 웃긴데. 아까 제가 교회를 무슨 연회당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도 어떤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지는 알아요.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해요. 양심을 가진 이상은. 자,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해라. 그거를 원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가장 따른다라고 하는 수제자나 뭐 사도들도 자꾸 예수님이랑 이렇게 대화가 안 맞고 헛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근데 그 세례 받으시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떠져가지고 사람들 눈이 진짜 예수의 사람과 가짜 예수의 사람이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 이제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전에는 말해도 안 믿으니까. 자, 12절 마지막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천국, 지옥 가서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거든요. 이거 한 푼도 갚기 전까지 못 나온다. 이건 비유인데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지옥에서. 이건 비유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정말 후회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12장 마지막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장 끝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공주의 날을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